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닥치는 원치 않는 일들, 또 처리해야 될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일들, 그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깨트려질 때가 많은데 부디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평화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경청하시는 약 30분여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크나큰 평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 배섬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배섬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그런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목사님은 그 성경 행간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 주셔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2명의 제자를 부른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유추해보고 추측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섭리와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신 까닭이 그들을 세우셔서, 이 세우신다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창조하신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셔서 부르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와 교사와 부모로 부른 까닭은 단순히 우리를 불러서 그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또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120문도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역사가 펼쳐지길 바라는 주님의 귀한 섭리였다는 거.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그런 재창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머무르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부단히 그분 앞에 머무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번 과제를 내드릴 텐데 벌써 우리 배섬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즌 2는 조금 짧게 8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번 과제는요 우리 배울래요 섬길래요 시즌 2를 들으시고 배울래요 섬길래요 시즌 2가 나에게 삐리리였다 요 제목으로 어떤 단어를 정하셔서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고 현문우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현문우답의 질문들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였을 것임에도 왜 자신들의 사고의 한계로만 믿어버려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미쳤다 혹은 사탄이라 단정 지었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 은혜를 베푸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좋은, 아주 통찰이 있는 그런 질문과 또 스스로의 대답이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좀 풀어가지고 행간을 살피기 위해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전문맥이었어요. 앞서, 그렇죠? 12제자를 산에서 부르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또다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거점은 베이스 캠프는 그 베드로의 집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또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베푸시고 있는 많은 이적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밥 먹을 겨를이 없을 때예요.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이 이렇게 뛰어다녀야 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배우면서, 근데 그때 참 그 서글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목회일까? 또 그때마다 생각했던 부분이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는 그런,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는 더 어려운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친족들이 나타났어요. 본문에 따르면 육신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미친 짓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친척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을 사적인 영역에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육신의 형제들도, 친척들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더 참 점입가경인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본문 살핀 대로 예수님이 밀밭 사이에서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잖아요. 북쪽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증거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전했을 것이고 또 서기관들도 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반성전적인 사역,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손 마른 사람 고치고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외친 이 반성전적인 사건을 전했을 거라고요. 더 이 서기관들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프레임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 미쳤다는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도 미쳤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미쳤다. 즉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런 프레임을 짜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이해받지 못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대단히 위기가 왔어요. 대단히 위기가 왔는데 예수님은 이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정면 돌파를 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논리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한 집안 안에서 같이 싸우면 그 집안이 설 수 있느냐?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나라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집을 정복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나라를 정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사탄과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아니라 귀신과는 대척점에 있는 존재라는 걸 부각하고 계신 거죠. 그런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모든 모독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히 죄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논리가 이래요. 그 논리를 들었던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확증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행간을 보면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해받기보다는 오해가 많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당시의 시점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더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하던 백인들이 긴급구호단에 이제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원주민이 자신의 딸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백인 긴급구호단이 그 아프리카 여인을 차에 태우고 먼 길을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집에 오는 동안에. 그래서 이 백인들이 나중에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그 높은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분은 왜 눈물을 한 방울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조금 좀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마을의 어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해한 거다. 저 여인은 당신들이 가고 나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는 낯선 사람 앞에서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여인은 낯선 당신들 앞에서 호의는 고맙지만 눈물은 보일 수가 없었던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사람은 이해하기보다는 오해가 쉬운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해하기가 쉽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보다는 오해받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받으셨던 거 이 친족들은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요? 미쳤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반성전적인 사역이 당시에 파장을 일으켰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을 넘어서서 진정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반성전적인 사역은 미쳤다고 폄하하기가 쉬운 거였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 초반에 보여주셨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들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한 마술사나 용한 의원 정도로 예수님을 폄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능성들이 모여서 친척들도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한 거죠. 미쳤다고.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리포트를 보고를 받았을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이미 예수가 귀신 들려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갖고 온 거죠. 오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리고 그 오해와 앞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표현이 맞아 떨어지면서 예수님은 상당히 이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손민아 아나운서, 전 KBS 아나운서죠. 손민아 아나운서가 최신간으로 펴낸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런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손민아 전 아나운서가 이제는 작가죠. 손민아 작가가 아나운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전업 작가가 되었고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지치고 지쳐서 이 여인이 이제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적고 있는데 그 여행에서 만난 어떤 한 외국 그 부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자기보다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과 대화를 하면서 손민아 아나운서가 굉장한 위로를 받게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그 여인도, 이 여자도 원래 기자였다가 방송국에 그걸 접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가 또 지쳐서 여행을 와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민아 아나운서가 그 여인을 만나서 차를 마시는 때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고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끌어오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다만 누군가에게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과 왠지 모를 서러움, 억울함, 후회, 안도의 기쁨 등이 뒤섞인 아주 낯설고도 강렬한 감정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손민아 아나운서가 이 여인을 만나고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 알 수 없는 눈물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깊이 이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고 누군가와 마주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견해와 마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진지한 그 눈빛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의 경험을 볼 때에도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받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보아야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뿐이었어요.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뒤따라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게 되는 오해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오해를 이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걸음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오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오해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의 소신과 나의 걸음을 바꿔버리면 나중엔 또 다른 오해를 받게 돼요. 나를 믿어주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직하게 오해의 투성이고 연속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그 걸음과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오해가 어느 날 깊은 이해로 바뀌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이길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가끔 성령님의 뜻에 결여되는 행동을 해서 가슴 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대상이. 이 본문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을 딱 짜고 그 프레임 안에서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논리를 피셨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하고 싸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들의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더 깊은 데서 오는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독단과 그들의 아집과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우물한 개구리요.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둔함인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오류가 있어요. 신학교 한 3학년쯤 되면 모든 신학적 문제를 자기가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도 이 앞에 계시지만 그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한 3년쯤 배우면.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학생들의 오만일 뿐이에요. 그것과도 싸워야 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성령님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뚫고 독성과 아집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그 인간이 그것을 막고 있으면, 블로킹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을 살리는 성령님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그 여인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남쪽에서 온 당신이 말씨를 볼 때 남쪽 사람인 게 분명한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편견이죠.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것도 편견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남쪽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남쪽으로부터 와서 어딥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된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하지 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인식을 불어넣고 계신 거죠.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아집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여인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독선과 아집과 그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데 그걸 비운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운 상태에서 그걸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비워지는 그 순간 진정 목마르지 않게 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가치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곳에서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도, 또다시 아침에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또 최근에 나오는 책들도 가능한 한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새로운 생각들, 그 가운데 또 미처 내가 고정화되어 버리고 또 그냥 이걸로 굳어진 생각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끊임없이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지한 사람들을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나에게 매이고 내 고정관념과 아집과 독선과 인식의 한계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10년 전의 모습이랑 10년 후에 만나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깨트리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길 원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도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넘어서서 믿음은 여지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옳다 여기지 마시고 새롭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깨트리시고 좋은 책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깨트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이해받기보다는 오해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좁은 식견으로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해 가운데에서도 우직하게 주님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의 아집과 독선을 넘어서서 늘 비운 상태로 성령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진지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